세상을 살다 보면 눈물 흘릴 일이 많죠, 그죠?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할 때, 병들어 고통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도 왕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죽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병으로 죽는다는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벽면으로 자기 몸을 돌리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던 이런 기사가 성경에 나와 있죠. 어려운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그 고통에 공감하면서 우는 눈물도 있고요. 가족이 당하는 아픔, 타인이 당하는 아픔에 내가 공감해서 함께 우는 그런 눈물들도 있죠. 경쟁에서 패배해서 흘리는 안타까운 눈물도 있고, 내 자신이 저지르는 실수라든지 어리석음 때문에 나 자신이 미워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평생 이루어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공허함 속에서 우는 눈물도 있고, 때로는 외로움에 몸서리 치면서 우는 눈물도 있고, 악플에 시달리면서 흘리는 눈물도 있겠죠. 얼마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젊은 이제 25밖에 안 된 젊은 가수가 그 악플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젊은 가수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살다 보면 우리가 의도치 않은 많은 그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오랜 세월 살지만 그 인생길에서 눈물을 흘리고 한숨 짓는 일들이 결코 어떤 사람도 비껴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면 인생이 좌절하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겨워하고 도중에 포기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신자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신자에게는 눈물의 골짜기가 없으면 좋겠지만, 신자들도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죠. 저는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흘리는 눈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죠. 수천 명의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것은 수많은 그런 일들을 예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근데 신자는 과연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항상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이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이겨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들이 이 눈물의 골짜기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에는 박하골짜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박하골짜기를 이름 그대로 박하골짜기로 영어 성경에 보면 많은 영어 성경들이 번역을 해놨어요. 그대로 그냥 이름을 따온 거예요. 우리 성경은 눈물의 골짜기라고 이 박하의 의미를 갖다가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써놓은 거죠. 근데 본래 이름에 저 박하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의 골짜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박하골짜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건조한 곳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마주치게 되어 있는 그런 골짜기인 거예요. 너무 통과하는 그 순례자의 걸음을 힘들게 하는, 지금이야 도로들이 다 나오고 신장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쌩쌩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일지 모르지만, 과거에 다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 순례자들에게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던 그런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이 길을 거치게 되는데, 많은 어려움, 그야말로 메마르고 물을 구할 수 없고 고통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이 어려운 골짜기를 지남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담대하게 이 박하 골짜기,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냈다, 그런 말씀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어려운 여정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었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골짜기를 지나는 아주 뚜렷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이들 안에 뚜렷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그곳에 반드시 도달해야 되겠다는 이런 목적이 그 심령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지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은 마음, 그곳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 그곳을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자기의 영혼이 쇠할 만큼 그 간절함이 지나칠 정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제발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집에 도달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쉴 곳, 제 영혼이 참으로 안식할 수 있고 제 육신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집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바로 내가 축복받을 장소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노중에 박하골짜기라고 하는 이 건조한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메마른 곳이고 견디기 힘든 곳인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꼭 가야 되겠다 하는 그 목표의식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이 멈추어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박하골짜기가 이 사람의 전진하는 발걸음을 막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도요, 순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 순리의 길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결국 그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례자들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하는 말은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게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 있는 대로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앞의 현실은 박하골짜기라는 겁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눈앞에 있는 현실인데 이 사람의 마음, 순례자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시온의 대로와 같은 것이 겉만 보여지지 그 눈앞에 있는 현실의 눈물의 골짜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곳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시온의 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대로, 왕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이, 그리운 하늘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우리 인생의 목표 지점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가 분명한 목표 지점, 목적을 가지고 이 길을 고통스러운데도 지나가는데 그 힘만으로 그곳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과정에서 주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 순례자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데 그곳에 많은 샘이 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원래 파져 있는 샘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원래 파져 있는 샘이 있으면은 이곳이 건조한 골짜기가 맞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거 아니, 가는 곳마다 샘이 있어. 많은 샘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이 건조한 골짜기가 맞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근데 원래 이 영어 성경을 통해서 조금만 봐도 본문의 내용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많은 셈이 있도록 하는 자들이 사실은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위에 지금 금정역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 번역에 보면 who passing through the valley of 바카 이렇게 되죠. 바카 골짜기를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make it, 그것을 where, 그러니까 우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물로.
그 바카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순례자가 우물을 만드는 거예요. As they pass through the valley of Baca, 그러니까 바카의 골짜기를 통해서 지나갈 때, 그들이 지나갈 때, 그 순례자들이 make it a place of spring, 그러니까 이 샘의 곳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런 말들을 보면은 지금 이 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원래 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샘을 지금 누가 파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순례자들이 파고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눈물의 골짜기, 이 바카 골짜기, 건조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샘을 파요.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문제는, 자, 여러분, 우리가 샘을 파는 이유는 물이 어디서부터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샘을 파죠? 몰라요? 다 알만한 얘기잖아요. 그죠? 자, 샘을 파면 물은 어디서 나와야 정상이에요? 땅에서 나와야지 정상이죠. 그죠?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건조한 골짜기라고요. 아무리 샘을 파도 샘이 거기서 나올 리가 없는 곳인 거예요. 사람이 여기에 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데 땅바닥에 샘 파는 사람이 바보죠. 그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왜 그 골짜기에다가, 그 건조한 바카 골짜기에다가 왜 샘을 팝니까? 그거는 이유가 땅에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파는 셈이 아닌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를 가두어 놓을 공간으로서의 셈을 판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 그게 뭡니까? 샘을 봤는데 밑에서 터져 나오는 샘이 아니라 샘이 어디서부터 공급되는 샘이에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샘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에 신자의 삶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삶.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를 써서 땅을 파가지고 자기 것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자의 삶의 특징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바카 골짜기, 메마르고 건조한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길에서도 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공급을 받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런 우물을 여러 번 덮쳐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팔 때 하나님이 그 우물을 덮쳐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곳을 메워놨어요. 여러분, 우물은 메워놓으면요 다시 터지는 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것을 다시 봤더니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된 하갈과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혀주시니까 샘이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건조한 땅에서 죽게 생겼다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에게 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삼손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무려 이제 1,000명을 때려 죽인 다음에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목말라 죽겠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우묵한 곳을 터쳐주시는데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이 샘을 터쳐주시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에 단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례자들의 삶에 은혜의 단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도움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자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어떻게 이것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다. 이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성도의 승리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도에 있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순례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눈물의 골짜기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기도라는 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갔대요. 등산을 가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어린 아이니까 그 아이에게 그 야생에서 텐트를 치고 하는 뭐 이런 법을 좀 자세히 가르쳐 주기 위해 네가 한번 해보라고 애를 갖다가 내버려 두고 옆에서 보는 거예요. 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가지고 잘 한번 장소도 다듬고 네가 텐트를 치는 일을 한번 해봐.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가 이제 땅을 고릅니다. 땅을 고르는데 중간에 보니까 제법 큰 돌덩어리가 나왔어요. 거기 누워야 되는 자리에 돌이 있으니까 이걸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그걸 치우는데 아버지가 그래, 야 네가 한번 그거 네 힘으로 한번 깨끗하게 정리 좀 해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가지고 한번 네 힘으로 해봐. 그랬더니 애가 막 열심히 파고 막 그러면서 그걸 없애보려고 그러는데 흔들어도 이 돌덩어리가 지 힘으로 옮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 지렛대 원리를 배웠으니까 그것도 사용해서 한번 치워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애가 이리저리 하다 아빠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가 아니야, 아직도 네가 사용할 자원들이 남아있어. 잘 봐. 야생에서 생존하려면 모든 거 잘 봐야 돼. 애가 주변을 보고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치워보려고 해도 안 돼요. 아빠 나 못해. 아니야, 너 아직도 사용하지 않은 한 가지 자원이 있어. 몰라, 아무리 봐도 없어. 그때 그 아버지가 해주는 말이 이거예요. 넌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잖아. 네가 써먹을 자원이 여기 있는데 네가 아빠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았잖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아버지들의 도움, 세상 아버지 찬스는 요즘 잘못 쓰면 안 된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죠? 근데 하늘 아버지 찬스는요, 아무리 써도 상관이 없어요. 무한정한 자원인 거예요, 그게요. 그가 행하세요, 하나님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자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소년도 장정도 다 넘어져도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시는 분, 우리가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신자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소망을 평생에 잃지 않는 거예요. 긍정적인 소망을 평생 잃지 않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내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같지 않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이 순례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내 아버지의 집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은혜가 있고 영화가 있다. 그분이 반드시 내게 그것을 주신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그 심령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왔던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순례자가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전진하는 거예요. 이 눈물을 흘리며 전진해야 되는 순례의 길의 끝에 은혜와 영화가 있다. 여러분, 이 확신은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좋으신 하나님, 나의 삶의 해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해칠 수 없도록 우리를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어두움의 길을 통과할 때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환한 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성도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긍정적인 희망은 이것입니다.
성도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긍정적인 소망, 그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긍정적인 소망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모든 약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곳을 향한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절대로 식질 않아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내가 그 집에 문지기로 살지언정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일, 이런 것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이런 일 하셨다, 저런 일 하셨다라는 걸 그냥 내가 정보로 알고 믿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충분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 믿음이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던 것을 오늘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행하실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당신의 백성의 삶을 인도하셨다면 오늘도 나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도, 나의 삶도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셨다면 오늘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신다. 지난날 그분이 닫힌 문을 열어주셨다면 오늘날 내 앞에 닫힌 문들을 여실 수 있다. 지난날 당신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지난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공급자가 되셨다면 오늘 나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지난날 하나님이 불가능의 장벽을 허무셨다면 오늘 내 삶의 불가능의 장벽을 허실 것이고, 지난날 하나님이 모든 자기 백성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셨다면 오늘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전진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박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비로 우리의 샘을 가득가득히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을 먼저 갖기에 그 메마른 땅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샘을 파놓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희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름비를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메마른 땅에도 여전히 우물을 팔 수 있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긍정적인 희망 두 번째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희망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희망, 그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12절 말씀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눈물의 골짜기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37편 5절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여러분, 흥미롭잖아요. 그를 의지하면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가 이루신다고요. 물은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고요. 의지하며 예배 드려야 되고요.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의지하며 범사의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로부터 모든 것을 기대하는 자들, 그것이 신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긍정적인 희망을 일생에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옥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꿈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꿈을 주시고, 여러분, 높은 방백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낮추시기도 하시고요,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그 방백들의 자리에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한 길로 치러온 대적을 7길로 도망하게 하실 수도 있고, 태양을 머물게 하시고 대적을 물리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늘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불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광야길에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기도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시고 그 풍랑 위를 당신의 백성으로 걷게 하실 수도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각오와 결단이 되어 있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처소를 예비하시면서 우리가 당신이 계신 그곳에 와서 함께 영원토록 갈 그 날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의지하는 이 마음이 끝까지 지속돼야 되고 거기에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전능자시다. 그걸 아는 자들이 바로 신자이고 그것을 믿기에 끝까지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자들이 신자이고 결국 그 과정에서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마침내 주께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